밝히 보는지라, 이러한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수많은 병을 고치고 오병이의 7병이의 기적들을 행하시고 이제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자, 14절 볼까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지금 7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갔는데 떡 한 개밖에 없더라. 그 떡 한 개로 인하여 고민을 하니까 예수님이 15절에 말씀해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이 누룩과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과 헤롯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주장하는 종교의 대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정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인을 조심해라. 그것이 뭐냐? 누룩입니다. 누룩이라고 얘기했어요. 누룩은 뭐냐? 악이에요. 악.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보면은 이스트라고 해서 술빵, 이렇게 빵이 부풀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했습니다. 부풀린 건 먹지 마라. 종교적인 것이 형식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을 알면 본질이 중요합니다. 니네 눈 들보는 보지 마도 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지 마라. 의와 인과 신은 버릇도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그 종교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안식일의 문제를 알지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형식은 있습니다. 본질은 없습니다. 의식과 겉모양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7번이나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어느덧 가장 신앙이 이 목사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서운 것이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얘기해요. 매너리즘이에요. 형식화돼 버린 거예요. 어느덧 처음에는 예수님밖에 안 보이고 하나님밖에 안 보였던 신앙이 흐르면서 여러 걸치대한 것들이 형식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켰도다. 굵직굵직한 것은 지 마음대로 다 하고 하루살이 같은 가장 적은 것은 걸러내는도다. 책잡으려고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항상 삐딱하니 꼽아앉는 사람. 창세 이후로 교회론을 보면 항상 교회 안에나 모임 안에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알곡과 쭉정이, 진짜와 가짜, 양과 염소, 참과 거짓 끊임없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배반한 자가 있어요. 불평하는 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먹을 것 주는데도 거기서 꼭 불평하는 자가 있습니다. 원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내가 어느 편에 있을 것인가. 그래서 스폴전은 하나님이 누구 편에 있을 것인가 문제가 아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가 중요하다. 오늘 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면 누룩은 악을 얘기해요. 종교적인 악이 있습니다. 형식은 있고 본질을 버립니다. 형식도 물론 중요합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거칠해하는 것이 있고 겉모양은 있는데 중심은 하나님이었어. 그래서 이사야에서 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믿는다고 하나 네 마음에는 믿음이 없다.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제일 먼저 지옥 아랫목에 떨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왔을 때 성전에 대노하시면서 비둘기 파는 자들, 장사치들을 다 갈아 엎어버리고 장사치들, 돈 받고 만들 엎어버렸잖아요. 이 형식만 남아있어요. 영국에 가보면은 그렇게 겉시장에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보면 다 술집으로 변해 있고 독일이 그러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금 그러가고 한국이 이번에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으면 코로나 한 방에 보이지 않는 균 하나에 전부 영식화 돼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기가 막힙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만 남은 것입니다. 오늘 국민일보에 보니까는 이제 교회로 모일 때가 됐다. 이제는 전파력이 10만 명, 12만 명이 되었다고 해도 아주 26개월짜리도 걸리고 어린애도 걸리고 약간의 왔다가 가지 치명적이지 않는 걸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이제 여러분 등록도 않고 뭐 패스 그런 거 다 섞지도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동안에? 뭐가 백신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백신인지를 믿으십시다. 여기 보니까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거 있고 중심은 주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하기 아버지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말씀한 것이 늘 생각나요. 교회는 딱 세 종류가 있다. Go to the church. 교회에 다닌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교회의 뜰을 밟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있다. 구원이 없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있다. 자기만 구원받아. 자기밖에 몰라. 자기중심, 이기주의. 전도 한번 해본 적 없어요. 남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아요. 이기주의시다.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다.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또 한 명을 제자 양용해서 영혼 살린다. 세 번째 사람이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누구냐? 종교적인 형식만 있다. 구원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헤롯은 뭡니까? 정치입니다. 모든 것을 그때 당시에 로마가 다스렸기 때문에 정치적인 겁니다. 헤롯의 마음에 들어야 대제사장 직분을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겁니다. 오늘날 텔레비전에 나와서 보니까 정치 싸움을 하잖아요. 그 밑에는 전부 정치 안에는 돈이 개입됐습니다. 성공이 개입됐고 명예가 개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 조그마한 누룩, 조그마한 것들은 눈덩이처럼 부풀린 거잖아요. 그래서 겉모양만 형식만 칠해 있고 유혹과 불만 부풀게 하는 것은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나는 종교적인 것만 있지 않는가? 이걸 조심해라.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올라가기는 참 어렵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 개울가에 지뢰 학교 가보면 논두렁이 있거든요. 거기 가다 보면 맑아요. 밑에 미꾸라지 송살이 깨끗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보면 그 미꾸라지들이 싹 움직이면 금방 구중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중물을 맑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우리 여러분 물이 이렇게 있는데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려봐요. 금방 번집니다. 이 누룩이라는 건 부정적인 것은 굉장히 빨리 번집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보십시오. 전직 대통령으로 올라가기까지는 일생을 두고 대통령 한 번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떨어질 때는 낙동강 오리로 순식간에 떨어져 버리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고 영적으로 맑아지고 청결한 마음, 깨끗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올라가는 건 참 없습니다. 그런데 곤두박질 찌고 떨어지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얼마나 성령에 감동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합니다. 일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인간의 탐욕 들어가니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그러잖아요. 순식간에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낙동강 오리아로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만치 이 종교적인 것, 형식적인 것을 조심하라. 영적인 수준 올라간 건 참 힘든다는 거죠. 이 조그마한 일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등산객들이 8,888m까지 높이 올라가고 위대한 산 정상을 하는데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뭐 세찬 바람, 심한 언덕, 바위덩어리, 가파른 언덕길 아니에요. 가장 조그마한 모래알이 발 밑에 들어가지고 밟을 때마다 그 조그마한 것이 뚫리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모래알, 그것이 우리를 괴롭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불평과 원망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구역을, 순식간에 지역을, 순식간에 교회를, 순식간에 나라를 좀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하라, 악을 조심하라, 불평을 조심하라, 원망을 조심하라. 여러분 주위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원망하는 건 말도 섞지 마십시오. 그건 뒤에서 반드시 조종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바리새인 헤롯, 여긴 정치와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과 거칠에는 버젓이 있는데 속 내용은 없어요. 빈 강정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싸우러 옵니까? 교회를 예배로 오잖아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있거나 릭 와렌 목사님처럼 목적이 뭐냐 말이야.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영혼 구원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한 명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해야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영혼을 살리고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가는 곳마다 그들에게 영적인 얘기를 했는데 경건주의, 형식주의, 외식주의 이런 있는데 진정한 중심에는 하나님을 변질돼 버렸다. 이 말을 누룩이라고 조심해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16절에 제자들이 속옷수군수 원하되 우리 떡 없음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소통이 안 되는 거.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천국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우정성 해주세요. 좌정성 해주세요. 장관 자리 하나 주세요. 경제적인 문제 해주세요. 빵 문제 얘기해 주세요. 경제 문제 얘기해 주세요. 정치 문제 얘기해 주세요.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완전히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잘못 믿을 수 있습니다. 내 당장의 아들 문제, 딸 문제 물론 중요합니다. 그걸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가 있어요. 먼저가 뭡니까? 그의 나라와 의입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주의 종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영혼구원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여기에 우리의 목적을 두어야 돼요. 거꾸로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것들을 주님에서 수군거려. 지금도 떡 얘기를 해. 예수님은 계속 그 헤롯, 그 바리새인 정치적인 것, 그 형식적인 것, 의식적인 것, 헤롯 정치적인 것, 로마로부터 자유로운 것, 떡 문제 이런 것, 오병의 기적인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지 않느냐? 광야 아니야. 광야에 어디 코스트가 있고 어디가 상점이 있으며 어디가 공장이 있느냐? 광야인데. 에? 오늘날 같이 무슨 광야가 있습니까? 근데 광야에서 어디서 하늘에서 먹고 입히고 만나를 내리고 매출액을 내고 40년을 그들이 농사한 번 없잖아요. 상점 경영한 거 없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옷도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헤어지지 않고 사는 것을 보았지 않느냐? 빵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는 남지 않느냐. 이 얘기를 주님 하신데 계속 또 문제 갖고 얘기해.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 제자들은 육적인 문제. 괴리죠. 그래서 17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을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여러분 아직도 신앙 되지 마십시오. 신앙의 연조가 여러분 몇 년 됐습니까? 가장 불쌍한 것이 신앙이 연조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얘기 같아요. 아직도 누가 알아주길 원하고 아직도 자기 자아가 강하고 아직도 알지 못하니 아직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영혼 구원이 먼저다. 영혼이 잘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영혼이 잘되면 범사도 잘돼버린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냐? 육신도 건강하다. 삼중 축복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네가 영적인 것,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들 문제, 딸 문제, 건강의 문제 해결해 준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거꾸로 얘기할까요? 네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도 잘못되고 점사가 잘못되니 육신도 골망골망 아프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며 깨닫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 보지 못하냐. 귀가 있어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냐. 아니 예수님 내가 가는 곳마다 빵 문제를 해결하는 못한 것이 있느냐. 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냐. 유형 무형 귀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냐. 너희가 보지 못하는 귀신을 쫓아낸 거 보았지 않느냐. 무화과 나무 한 마리도 그건 저주하면 그 자리에서 말라버린 거 보지 않느냐. 폭풍우가 아무리 쳐도 그 자연을 다스려서 말 한 마리에 자연이 다스려서 그냥 폭풍우가 멈춰버린 거 보지 않았느냐. 귀신이 그냥 소리치며 떠나간 거 보지 않느냐. 소경이 눈을 뜨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거 보지 않았냐. 질병이에 오병이 기적으로 4,000명 5,000명 먹고도 7광주로 역두는 건 남지 않느냐.
이것 봤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영적인 일을 하는데 너는 육적인 것만 생각하느냐. 다 답답한 거죠. 아직도. 19절, 내가 떡 5개로 몇 명, 5천 명을 떼어줄 때 조각 몇 개 남았느냐? 예, 12개입니다. 7개 4천 명을 떼어줄 때는 조각 몇 강줄이가 남았느냐? 바구니와 강줄이 다르죠. 강줄이는 사람을 타고 바울이 난 것처럼 큰 강줄입니다. 아까는 바구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7병의 기적이 더 많은 것들을 만든 거죠. 광줄이 엄청난 거죠. 7입니다. 그러면 21절,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동문서답하는 제자들. 뭡니까? 나의 교만 때문에, 종교적인 것 때문에, 형식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 마음을 쓴물을 단물르게 만들고 홍해수를 갈라버리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수많은 기적을 해갔던 그 하나님이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러니 나를 아직도 모르고 있냐?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5절에도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교회를 생각해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라. 영혼 구원을 생각해라. 천국을 생각해라. 이 땅은 잠시 잠깐 간다. 천년 만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금방 가버려요. 금방 세월. 금방 가요. 벌써 2월이 다 갑니다. 그러므로 너는 무엇을, 고난의 환경이 왔을 때 너는 육적인 걸 생각하느냐, 영적인 걸 생각하느냐, 여전히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한 거죠. 그러면서 22절, 베스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원하시. 자,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맹인한 사람을 누가요? 사람이 데려왔어요. 베스다인의 맹인한 사람을 예수께 손대시기로 하네요. 사람들이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공동체입니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손대 주시길 원합니다.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려 한 사람을 배려한 겁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창피함을 감춰주고 이에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며 그에게 안수하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십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24절,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나무 같은 것이 뭔데?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뜨는데 조금 보이게 됐다는 겁니다. 주님은 단번에도 고칠 수 있지만 이 사람을 믿음을 양육을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자라가게 조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경 전체에서 25절은 특별한 구절이도 이에 눈에 다시 안수하며, 능력이 없어서 안수하는 거예요. 왜 다시 안수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또 깨닫지 못하면 또 가르쳐주고, 우리가 다시, 여러분 용서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또 다시 하나님 기회 줘요. 여러분 중요한 건 반복입니다. 답시다. 단반지. 복음은 단순하고 반복적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계속 반복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이 반복하는 것 훌륭한 목사예요. 여러분, 딴소리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다시. 중요한 건 여러분 아침마다 밥 먹는 것 또 밥 먹지 않아요? 잠자는 것 또 잠자잖아요. 중요한 것은 거의가 다 반복입니다. 숨 쉬는 것 또 반복이잖아요. 심장 박동하는 것 또 반복이잖아요. 그거 안 하면 죽어요. 그거 안 하면 죽어요. 기도 생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7시간 또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0번을 작정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반복하지 않는 건 어디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시.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는 죄는 다시 안수예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다시 안수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안 고쳐지고 그러면 또 기도하십시오.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도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돈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하나님이 도와줘. 기도하니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8년 동안에도 여기서도 가슴에 언젠가는 저 십자가 옆에 시계 하나 닮은 줬었습니다. 혼자 계속 기도하다가, 여러분 얘기 안 했더니 광고 안 했어요.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 300명이 모여지게 하시고 300나라를 기도하게 하시고 300기도 용사를 모여지게 하시고 연합해서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옆에서도 500만 원 정도 된다는데 시계다 또 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복을 받게 하시고, 그냥 이렇게 했나고. 근데 처음 오신 분에게 왜 그 말만 들려가지고 오늘 그거 답니다.
희한한 일이잖아요. 반복이야, 반복. 그걸 내가 늘 품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했는데 처음 오신 분이 들어가지고 그거 하는 거 내가 달라고 했습니까? 광고를 했습니까? 나도 놀래고 여러분도 놀랄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짭시다. 중요한 것은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분 아니잖아요. 우주 만물은 말씀 한마디에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냥 다시 안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다시 안수했는데 우리가 왜 다시 기도 안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또 기도합시다. 다시 일어나십시다. 오늘 국민회의 보니까 다시 교회로 갑시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갑시다. 코로나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성경엔 다시가 많잖아요. 7번 70번씩이라도 다시 용서해라. 다시 기회를 줘라. 다시 소망을 가져라. 다시 좋게 봐라. 다시 긍정적으로 절대 감사,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할렐루야. 오뚜기처럼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다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함이요. 포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포기 안 해요. 주님은 오늘 포기 안 하세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다시 안수하며 25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며, 할렐루야.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주님 앞에 점점 성숙해서 다시 기도해서 밝히 보십시오. 다시 기도해서 밝히 들으십시오. 밝히 깨닫고 밝히 일어나고 밝히 앞을 보고 밝히 미래를 예언하고 다시 능력을 받고, 할렐루야,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초점입니다. 다시 밝아지고. 2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심에 이시되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라. 왜? 그 말을 집에 가면 너는 또 맹인이 고쳐서 여러 가지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까 집으로 보내시고 마을로는 가지 마라. 가족 식구 구원해라. 가족 살려라. 가족을 먼저 챙겨라. 내 식구들이 먼저 살아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 승수, 마을로는 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가족들에게 함께 기쁨을 나눠서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고 주님이 양육하십니다. 점점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예수님도 반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합니다. 매일 밥 먹는 거 반복합니다. 매일 숨 쉬는 거 반복합니다. 매일 잠자는 거 반복합니다. 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 거 반복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거 반복합니다. 매일 가족을 만나는 거 반복합니다. 매일매일 반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안수함에 그 말씀을 오늘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복을 받고 다시 영안이 열리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다시 회복하는 이 코로나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누룩처럼 형식적이고 누룩 같은 유혹에, 신앙의 유혹, 외식적인 신앙에 유혹되지 말고, 고난 중에도 다시 한번 떡이 없으므로 고난하지 말고, 환경 보고 낙심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 다시 안수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받고 일어나고 회복되고, 다시 안수했는데 우리도 다시 안수해요. 저도 다시 안수해요. 또 다시 기도해요. 다시 부르짖어요. 다시 새벽 예배드려요. 다시 예배의 자리에 오늘 회복하시는, 그래서 밝히 보는, 밝히 듣는, 밝히 회복되는, 밝히 건강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시간 기도에 다시 도전하시고, 저녁 기도에 다시 도전하시고, 다시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누룩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외식적이고 또 정치적인 신앙 있습니까? 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떡 보이는 먹을 것 마실 것 육신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눈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 영원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국 바라보며 이 세상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는 걸 믿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떡 문제 해결해 주었잖아요. 오병이의 질병의 기적 행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걸 믿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육신의 근심에 빠져
잊지 말고 영적으로 들려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자라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다시 안수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뻐지고 다시 복음으로 다시 무장하고 다시 코로나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 다시 안수하신 예수님도 다시 안수했는데 우리도 다시 말씀 읽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누룩을 주의하고 떡이 없음을 염려하지 말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